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과 그리고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자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고달프니까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거 꼭 해야 되나 또는 무슨 의무처럼 또 역설적으로 말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자유인 것처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우리는 얼른 생각해 뭐 그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살인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잘 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돈이 되는 일에 눈이 벌겋게 하면서 진짜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내 양심의 자유다. 부담스럽다. 힘들다. 안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이 잘 됩니다. 이래서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했는데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내릴 때까지 기다림이다 하는 점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나 기도 중에 낙심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기도는 거의 그 막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막일을 하는 사람, 당일날 임금 받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안 가면 돈이 없잖아요. 기도는 공무원이나 사업이 아니에요.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당일날 일하고 당일날 임금 받는 막노동 비슷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일 나가지 않으면 비가 오나 눈에 일 나가지 않으면 그날 식구 먹일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가요? 건강할 때? 아파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거리 찾아서 나갑니다. 비를 맞고도 종이를 줍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요. 할 사람은. 또 지혜롭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쉴 사람은 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주일날까지 일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주일날 보면 저희 집 주변에 깡통 줍고 종이 줍고 그런 분이 있어요. 주일날마다 보입니다. 다른 날은 다른 데서 일하는 건 모르겠는데 답답해요. 제가 쳐다보면. 주일날까지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복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저만한데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주일날도 저렇게 종이를 줍고 살아야 되느냐. 다 어그러진 자전거에다가 얼마나 실는지 복이 안 됐고 동정하다가도 어떤 데는 짜증이 나요. 주일날까지 저런 식으로 만약 교인이라고 하면 가만히 안 뒀을 거야 내가. 누구나 사실은 기도하면 얼른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면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처세가 이제 달라졌는데 그것이 운영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배 왔다 갔다 해도 기도 생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낙심을 잘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다가 보면 낙심할 수도 있는데 왜? 응답이 빨리 안 될 때. 근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삶 자체에 대해서 낙심이 아예 와요 또.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낭망이 되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실없어져요 본인이. 낭망이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이 낙심적인 생각이 지배하지 못해요. 기도가 쉬면요 자질이 빨리 옵니다. 반드시. 자살하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묻고 싶어요 살려가지고.
기도 생활 했나? 이러면 묻고 싶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서 의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자살했다는 말을 내가 뒷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네요. 기도 생활을 연이어 계속하지 않으면요, 낙심하기가 쉬운 세상이고 우리 본성입니다. 낙심 잘하고 시리에 빠지고 있는 사람, 문제점이 뭘까? 사랑일까? 동정일까? 아니요. 기도하도록 권유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자꾸 들이닥치는 마귀의 시험 또는 본성에 쓰이라는 죄의 작용, 그걸로 백날 목사하고 상담하면 뭐합니까? 해야 할 게, 그래서 기도가요, 막노동이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 일을 계속 해야 안전이 온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 5분만 지나면 건지럽고 몸이 뒤틀리고, 제가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삼천 교육도 보냈으면 싶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내 마음이. 그런 사람 보면 기도를 10분도 못 하는 거예요. 몸이 뒤틀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 이름으로 멀쩡하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안 멀쩡해요, 그래 살면. 근데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다 보이는데. 왜요? 기도를 깊이 안 해서. 기도 깊이 맹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아뢰고 응답받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사람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남도 좋게 보여요. 근데 기도 생활이 안 되면 교인은 교인이고 직분은 있는데 나무짝같이 보인다니까. 나무짝같이, 돌같이, 둔하게. 이거요, 자기 반성을 거울 보듯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도 생활 안 하면 더 해요, 더 해. 더 어두워져요. 잘해봤자 본성대로 살아요. 누구나 기도하는 중에도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낙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셨어요, 본장에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 보면 낙심되고 이러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낙심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도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낭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왜? 응답이 얼른 안 온다는 전제로요.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동하면서 확 해치 아프고 말듯이 그런 불효자식이 돼 있고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어디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서 1년도 2년도 제대로 못 살고 이혼하고 나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뻔듯하게 나와서 성격이 안 맞았네 어쩌네 헛소리하고 있어요. 주야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는 밤에 낮이고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의존하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응답이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중인데 바로 응답이 터질 때가 있지만 안 그래요, 범사가. 기도가 응답이 금방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듣는가 보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믿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지금도 그렇죠? 그럼 기다리세요. 기도는 기다림이 참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참고 기도하다 해체시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응답이 딱 되는 날에 보면 너무너무 삽시간에 역사를 하세요. 웃기죠? 기도를 한 일주일만 응답 받을 줄 알고 상황도 그렇고 해서 했는데 1년 뒤에 응답이 터져요. 응답이 터질 때에는 여기서 생각해보면 엄청 늦은데, 응답이 딱 되는 날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됐지? 이런 생각을 하네요. 왜요? 시간 의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태만해 있고 내가 하나님 뜻의 또 섭리를 잘 모를 때는요, 사람의 시간 의식이랄까, 이것이 공간을 치면은 20평에도 참 넓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40평도 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공간 의식의 문제죠. 차이죠.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시간은 항상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시간이 별로 안 지겹고 낭만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루를 지나는 것도 죽을 맛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보세요. 공간의식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13평에 살아도요, 아파트에 넓고 좋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100평에 살아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공간이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 좁고 큰 이 차에 대해서는 넓은 집에 있으면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렇습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대의 의식은요,
평정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제, 오늘, 내일, 과거, 미래 너무너무 크게 작용합니다. 과거는 흘러갔다. 그러나 과거가 오늘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미래는 아직 모르겠다. 현찰이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미래가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감동을 받으면은 사후의 세계까지 앞당길 수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역사 의식이 많이 다르겠죠. 종말론적 의식이라는데 이 의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웬만한 일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꽉 잡고 살아요. 8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하는 자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온다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데 별칭인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쯤에는 도대체가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거야. 왜? 믿음이 없다는 거지. 그런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요, 이 본문 주님의 말씀대로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은 기도 생활과 정비례해요. 그게 우리가 둘러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맞아요. 그게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요, 믿음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죠. 기도 없이는 못 살겠다 하죠. 기도 간절하죠. 믿음 좋은 사람 맞아요. 믿음 좋은 사람 맞아요. 근데 초신자인데 좀 믿다가 뭐 사고를 당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을 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10년 됐습니다. 그동안은 또 그랬지만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10년 동안 믿음이 안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믿음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돈 있고 하면 기도 안 한다. 죽으려고 환장한 소리예요. 성경에 지혜롭고 잘 살고 지성적인 사람이 더 기도 많이 해요. 믿음 있는 사람. 날마다 기도해요. 왜요? 약해서 그래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약한 자의 종교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 시간대를 정해보세요. 평가해보세요. 한 달 동안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습니까? 일상에서. 주님 찾는 시간이 제가 덜합니까? 잠을 자다가도 누워서도 주여. 길 가다가도 주여. 차를 타고도 주여. 식사 전에 주여. 좋은 일에도 주여. 나쁜 일에도 오마이갓. 미국 사람도 오마이갓이 입에 달렸잖아요. 좋은 일에도 오마이갓. 심지어 세상 타락적인 일에도 오마이갓.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이게 아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미국을 복을 받았지. 간단한 이야기예요. 신앙 좋은 거 뭡니까? 요즘 내 신앙이 어떻는가? 기도를 요즘 얼마나 하지? 자연히 기도하면 성경 봅니다. 성경은 많이 보는데 기도를 안 한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혹 특별한 경우의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와 성경 읽기, 성경 연구, 성경 듣기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왜? 자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성경 보고요. 성경 보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가 기도 시간만큼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 매 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 은총을 받습니다.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저절로 된다. 그런 도깨비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파에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미신에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예정론을 잘못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 존재와 모든 만물 만사 진행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내가 알아서 산다. 이게 내 거다 이거지. 이해 갑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노가다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비가 오나 눈이나 나가야 돈 벌듯이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세요. 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그래야 낙심이 덜하고 낭망이 덜하고 세상 이기는 힘이 생기지. 매사에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 내용을 어떻게 처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혜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각처로부터 받는 영향 안에서 반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잠시 하지 말고 좀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 아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손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함으로 믿음의 이해가 바로 서요, 원래. 그런데 기도를 계속 안 하면은 이름이 교인이지 교회 안 나와도 그들은 그렇게 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신앙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한 백성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을 산다라고 인식한다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지원 들었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시라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기도 생활이 전혀 없다. 주일날 오전 그것도 예배 빡꼼 보고 그 다음 일주일 내내 코빼기도 안 비고 이게 사람만 많으면 교회가 부흥됐다. 이러고 있다가 한국교회 망한 거요. 지금 망한 상태지. 이게 뭐 옛날에는 그 기도 생활 그거 뭐 뚜렷하게 수요일날 기도회잖아요. 원래 예배라기보다 공적인 예배가 아니고 수요 기도회라도 안 나오면 집사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예배 마치고 달려가 봅니다. 이거 집사님 오늘 어떻게 안 나왔느냐 물어보고 시험 들어있으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래서 권면하고 이래서 또 다음 수요일은 꼭 잘 나오도록 수요일 예배까지 빠지는 것까지도요. 권징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 권면을 하고요. 나무랬어요. 빠지면 그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주일 오전 한 번만 빠꼼하고 오후에 안 보인다니까 사람들이. 예배가 뭔가 하면은 기도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배가 곧 기도예요. 삶이 기도지만은 예배부터 빠지는데 일상에서 무슨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100명이 나와서 1000명이 나왔으면 오후에도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뭔 일이 있었어요? 특별하게 매주마다 10%도 안 나오고 오후에는 뭐예요? 어디 갔어요?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이래놓고 무슨 한국교회가 부흥이니 뭐니. 뭐가 부흥입니까? 뭐가? 우리가 기도 생활 잘 해서 우리 잘 데려간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은 인생 그냥 두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좋은 이야기 세미나 비슷하게 듣고 아무 효험이 안 나옵니다. 교회 문 닫고 나면 끝이에요. 아멘 하다가도. 기도 생활이 계속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독교는 기도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 안 하면 신앙의 혈육을 발휘하지 못해요. 계속 낭망 중에 있고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작정을 한 놈이 돼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힘들어요. 누구나. 힘드니까 낭망한다 그래 놨잖아요. 기도하다가도. 그러나 원한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보가 열심히 주야로 대들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들어줬다고. 그러니 주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냐고 응답하시리라고. 낭망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라 하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기도의 묘약이고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우리 미래를 다 우리 과거까지 우리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꼭 믿고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